잠시 기도하고 오늘 주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은혜로 함께하게 하시고 은혜로 저희들 여기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 자녀로 불림받아서 지체됨을 확인하고 그 지체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허락하신 나를 쉼과 찬양과 감사와 또 말씀을 통해서 함께하는 지체인 것을 확인하고 또 교제하는 시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허락하신 시간 귀하게 또 아름답게 함께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로 온전한 시간 함께 나눔에 있어서 배움과 깨달음과 또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 저에게 주어진 주제가 예배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주제인데 개혁화 교회가 하나님 앞에 하는 예배는 어떤 것이어야 될까? 우리 교회 현실을 좀 이야기하면서 같이 나눌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지금 우리 개혁파권의 교회들은 잘 안 쓰지만 보통 한국교회에서 쓰는 말 하면 제단이라는 단어를 써요. 교회 안에 제단이라는 단어를 주로 쓰고 그런 말이 이제 교회 안에서도 이제 예배당 안에서도 이제 제단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사실은 이제 엄밀하게 표현하면 제단의 개념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단이라는 말을 쓰는 데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바로 오늘 종교 개혁이니까 비교해서 생각할 수 있어요. 같은 예배하는 공간이지만 제단이란 단어를 쓰는 곳이 있는데 그것이 어디냐면 바로 카톨릭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다시 바꾸면 우리가 하는 예배와 카톨릭이 행하는 미사가 같은 것인가? 라고 하는 데서부터 이해하면 쉬워져요.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고 하면 카톨릭은 미사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미사라는 단어를 쓰는데 미사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면 우리식으로 이제 이걸 받아들여서 해석을 하면 제사라는 의미가 돼요. 제사. 그러니까 예배의 행위가 제사의 행위예요. 가톨릭에 있어서 미사라고 하는 말은 제사예요. 제사란 말은 신부가 제사를 재현하는 거예요. 그 때문에 가톨릭은 성찬식이 없이는 어떠한 것도 행할 수가 없어요. 모든 의식에 성찬식이 있어요. 결혼식을 하든 장례식을 하든 다 성찬이 없으면 미사가 진행이 될 수가 없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아마 가톨릭 성당에서 하는 결혼식에 가거나 장례식에 가보면 다 성찬이 있어요. 성찬이 없이는 미사가 성립되지 않아요. 그런 개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성찬이 어떤 거냐면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대속의 사역을 신부가 이 자리에서 재현하는 거야. 그 말은 다시 바꾸면 이 자리에서 나누어지는 떡을 안 먹으면 속죄가 없다는 의미가 돼요. 전혀 다른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예요. 희생 제사가 제단에서 재현되는 거예요. 때문에 제단인 거예요. 오케이? 이것이 가톨릭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가톨릭 신앙에 있어서는 미사가 다시 말하면 성찬이 없는 미사는 성립되지 않아요. 그래서 신부는 제사장이에요. 그 시간에. 그래서 사제라는 단어를 쓰는 거야. 사제. 그냥 제사장이라는 뜻이잖아요. 사제라는 단어를 그래서 쓰는 것이고 가톨릭에는 반드시 제단이 있어야 돼요. 제단이 바로 뭐예요? 성찬. 그 사람들은 성찬이라는 단어를 써요. 성체. 거룩한 몸. 실제 몸. 그러니까 신부의 사명이 뭐가 있는지 아세요? 천재지변이 났어. 신부가 뭘 지켜야 돼? 성체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성찬에 쓰는 떡을 지키는 게 신부의 사명이에요. 이걸 못 지켜내면 신부의 자격이 없어져.
그러니까 그 천주교에서 나오는 뭐 신비한 이야기들, 간증거리 나오면 다들 그런 거야. 다른 거 아니라고. 응? 뭐 성상에서 피눈물이 났다는 둥, 십자가에서 피가 흘러났다는 둥, 아니면 뭐 다 무너졌는데 성체는 그대로 있었다는 둥, 뭐 이런 거다 대부분의 경우가. 아. 신부의 사명은 성체를 지키는 거예요. 예. 때문에 성찬에 쓰여지는 빵은 이미 예수님의 살이기 때문에 함부로 다루거나 함부로 사용해서도 안 돼. 그 떡은 주교가 축사를 한 걸 받아오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천주교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제단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제단, 성체가 보관되어지고 성체를 나누는 장소가 제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단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 말은 다시 바꾸면 결국 천주교의 신앙의 중심은 뭐에 있다? 미사에 있다. 미사의 중심은 성찬이다. 제사예요. 제사 중심의 신앙생활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제단이라는 말을 쓰고 미사라는 단어로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예배를 대신하는 거야. 그래서 모든 의식에는 미사라고 하는 개념에서 성찬이 집례가 되고 그 성찬을 나누는 것이 바로 그 예식이 완성되어지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성찬에 참여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똑같은 말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단어와 그들이 사용하는 단어가 같음에도 불구하고 의미가 달라져요. 교회 밖에 구원이 있다 없다 뭐 이런 논쟁이 과거에 있었잖아요. 이런 논쟁이 있었는데 바로 가톨릭에 있어서 교회 밖에 구원이 없다는 말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 신부가 구원을 허락하지만 구원이 없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왜? 속죄 사역을 누가 하는 거예요 지금? 속죄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신부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 떡을 나눠주지 않으면 속죄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교회 밖에 구원이 없다는 말은 신부를 떠나면 구원이 없다는 말이 돼요. 전혀 다른 의미가 돼버려요. 같은 용어인데. 오케이?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예배라는 용어를 다시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교회 안에서 사용되어지는 말 가운데서 우리가 사실 카톨릭적 용어가 우리 교회 안에서 쓰는 용어들이 많아요.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지금 제단이라는 단어가 그런 말이야. 그런 의미에서 프로테스탄트 교회 안에는 제단이 없어요. 예배 공간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간일 뿐이에요. 여기 제단이 별도로 없어요.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예배와 제사는 전혀 다른 거예요. 제사는 말 그대로 뭐예요? 희생제사가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재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를 여기서 재현하는 개념으로서의 미사예요. 때문에 이것은 카톨릭에 있어서는 제사로 미사가 진행되어지는 것이고 프로테스탄트 교회는 제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감사로 경배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 경배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는 제사가 재현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감사와 찬양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영적이고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거예요. 천주교에서 미사는 성찬이 사제에 의해서 예수님의 살이 됨으로써 예수님이 실제로 임재한 개념으로 이해하는 거잖아요. 그것에 비해서 우리는 예배 안에, 예배 공간에, 그리고 예배하는 심령들 안에 그리스도의 영적인 임재를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 예배하는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예배의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중보가 없는 예배는 불가능한 거니까. 우리는 예배할 수 있는 자격조차도 우리 스스로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예배를
하나님께 연락할 수 있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의식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예배의 개념과 제사의 개념, 미사의 개념은 전혀 다른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우리가 예배의 중심과 제사의 중심이 달라요. 말씀드렸던 것은 미사의 중심은 뭐예요? 제사의 개념이고, 그렇죠? 예배의 중심은 뭐예요? 그러면 우리의 목적은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예배의 중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예요. 그 말씀의 임재와 말씀에 대한 청종이에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 화답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화답하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는 영적인 개념으로만 이해하잖아요. 그래서 영적이라는 단어가 아주 유용한 단어이긴 한데 우리가 아주 분별해서 사용하지 않으면 또 이게 모호한 단어가 돼버려요. 아브라함 시대 때는 미사네요. 예배가 아니라. 그때는 이제 개념이 율례에 따라서 행했던 제사의 개념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의 개념이 혹은 어떤 규례에 대해서 혹은 절기를 통해서 시행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제사의 반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를 완성하는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이 제사의 완성인 거예요. 더 이상 희생 제사를 요구하지 않으시고 반복되어지는 제사를 요구하지 않으시고 그리스도께서 그 희생 제사를 모두 완성하심으로써 더 이상 우리가 피의 제사를 행하지 않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 신앙의 완성이 구약의 완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우리는 희생 제사를 다시 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사는 제사가 중심이고 그다음에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것이 이제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종교개혁 과정 속에서 성립한 신앙적 원리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종교개혁 과정 속에서 신학적인 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신학적인 문제로 인해서 신학적인 운동이 일어나서 교리적인 어떤 논쟁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정리해 가기 이전에 실제로 목회하는 과정 속에서 제일 먼저 제시된 문제는 뭐냐면 예배당 개혁과 예배 개혁이었어요. 이게 스빙글리어였어요. 다시 말하면 루터 이전에 루터와 거의 같은 시기이긴 하지만 루터와 스빙글리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 같은 시대의 사람인데 이 같은 시대에 루터가 비텐베르크, 독일의 비텐베르크라고 하는 곳에서 종교개혁을 시작했다고 하면 스빙글리라고 하는 사람은 스위스 연방에 있는 취리라고 하는 곳에서 종교개혁을 시작한 사람인데 말 그대로 루터는 나중에 루터파 교회를 형성하잖아요. 근데 취리가 바로 우리 개혁파 신앙을 형성시키는 원조예요. 취리에서 활동했던 스빙글리라고 하는 사람이. 근데 이 스빙글리가 제시했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예배 개혁과 예배당 개혁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가 목회하는 교회 안에서 한 거예요. 자기가 목회하는 교회에서. 루터는 끊임없는 갈등 속에서 자기가 신학적인 원리를 정리해가는 과정 속에서 자기가 몸으로 배운 신앙과 자기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너무 달라. 이거에 대한 갈등을 수도원 안에서 끊임없이 하던 사람이거든요. 이것에 비해서 스빙글리는 목회하면서 스빙글리가 목회하던 교회가 유명한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많은 순례자들이 오는 거예요. 순례자들이 와가지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복을 비는 거지. 그러니까 신부한테 와서 축복기도 해달라고 이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그것을 요구하는데 스빙글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거든. 근데 자기는 해야 되는 거야. 왜냐면 그
그 교회가 내 지금 그 성자 이름을 내가 잊어버려서 그 성자의 은덕을 주는 그런 베푸는 그런 교회인데 그 성자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야.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해달라 그러니까 해주긴 하는데 자기 마음엔 이건 아니거든. 이 갈등이 이 사람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뭐가 문제일까라고 하는 것에서 이제 갈등을 하다가 예배당에 성상들이 있고 성화가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있으므로 이제 숭배의 대상이 돼버린 거잖아요. 이게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결국은 스빙글리가 한 건 가운데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예배당 안에 있는 모든 성물이라는 개념, 그게 성상이 됐던 아니면 예로부터 내려오는 어떤 성물이 됐던 성화가 됐던 이거를 제거하는 작업을 했어요. 이건 아니다. 그래서 추리에서 시작된 종교개혁은 예배당 정리하는 작업부터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다 절을 하고 거기다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그걸 치우는 작업을 한 거거든요. 이걸 치워서 츠빙글리가 목회하던 교회 지금 가면 그걸 금방 알 수 있어요. 지금도 가서 보면 그걸 치워서 아예 없앴어야 되는데 지하 창고에 다 갖다 넣어놨거든.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지금 그 교회 찾아가는 사람들 예배당은 안 가고 지하 창고 가서 다 엎드려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사람이 뭔가 이게 그걸 느껴요. 금방 느낄 수 있어요. 가서 보면 예배당보다 지하에 사람이 더 많아요. 그래서 모두 그런 성상들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성화도 다 끄집어내는 작업을 해서 예배드리는 공간만 확보하는 작업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배당 모양은 그대로 옛날 그 모양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는 제단이 있었고 제단에 성상들이 있었던 자리가 있어. 그대로 빈 자리도 있어. 근데 거기 있던 건 지하에 있어 지금.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긴 오지 않고 다 지하 창고에 가가지고 지하 창고에 있는 성상들에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상황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스빙글리가 제일 먼저 한 것이 성화 같은 걸 다 제거하는 작업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스빙글리가 시행한 것이 뭐냐면 추리 교회에서 성찬을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는 성찬의 개념으로 제사가 아닌 성찬을 실시한 거예요. 이게 스위스 종교개혁에 있어서 획기적인 것이고 출발점에 있는 종교개혁의 현실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해서 결국 제사가 아닌 예배로의 변화가 시도된 것이 추리히 교회의 종교개혁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예배가 제사가 아닌 예배가 진정한 기독교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영광 돌리는 그런 것이어야 한다 하는 개념으로 바뀌게 되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연히 이제 목사와 사제의 개념이 달라진 거죠. 사제는 제사장의 개념이잖아요. 제사를 재연하는 제사장의 입장이니까 이것에 비해서 목사는 제사를 재연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으로서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의 본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회중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르침에 대한 책임이 목사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가장 중요한 책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그 말씀을 가르침으로써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회중들로 하여금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이 무슨 우리식으로 말하면 기가 우리한테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의 기운이 우리한테 들어와가지고 그 기운에 의해서 내가 움직여져 가는 이런 개념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동양 사상의 기라고 하는 개념이 여전히 우리들의 의식 속에 또 작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치 기도를 받으면 기를 받는 개념으로 이해를 한다든지 이거는 전혀 아니에요. 이건 기독교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이해예요.
근데 여전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기받으러 다니는 사람도 있잖아요, 지금.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내가 믿는 말씀과 함께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응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일학교 교육이나 주일학교 교육을 우리는 또 아이들만 생각하잖아요. 주일학교는 아이들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주일학교 학생이에요. 주일에. 우리 모두. 그래서 우리나라는 미국의 다른 건 제가 아주 좀 뭐랄까 좀 불만이 있는 게 있어요. 그 불만은 왜 미국에 좋은 건 안 받아들이고 꼭 나쁜 것만 한국 교회가 다 갖고 들어왔을까? 그게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참 좋은 게 많거든요, 미국에. 근데 그 미국의 좋은 교훈을 안 갖고 들어오고 맨 나쁜 것만 갖고 들어왔어요, 한국에. 전달해 주는 사람들은 그것이, 그 가운데 제가 제일 아쉬운 게 뭐냐면, 미국 교회는 어른부터 아이들까지 다 주일학교를 해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만 오는 게 아니에요. 일찍 와서 어른도 다 주일학교를 해야 돼요. 공부하는 거예요, 주일날.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만나는데 지금 우리나라도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만나는 사회로 변하고 있잖아요, 지금. 과거에는 매일 새벽기도 하고 매일 모임도 많았지만 지금 웬만한 교회에서 그렇게 다 못 모여요. 모일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아니잖아요. 근데 미국의 교회들은 보통 일찍 시작하는 교회들은 8시 반에 모여요. 늦게 시작하는 교회라고 해도 9시 반에는 다 모입니다. 9시 반에 모이면 조금씩 다르긴 한데 대부분의 경우 그래요. 모이는 시간부터 시작해서 주일학교를 하거나 아니면 예배부터 하고 끝나고 주일학교는 둘 중에 하나예요. 어쨌든. 그러니까 8시 반에 모이면 8시 반서부터 작년은 작년대로 모여서 주일학교를 하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모여서 주일학교를 다 같이 주일학교 시간이에요. 다 같이 주일학교 시간. 그리고 끝나면 다 같이 예배를 드려요. 아이들도 따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다 같이 예배를 드려요.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아이들이요, 그 예배 시간에 아무도 안 움직여요. 그게 뭐예요? 교육이에요. 교육. 우리나라 부모들이 교육에 얼마나 신경 쓰는데 교회에서 교육은 안 돼. 왜 이 좋은 거는 안 들여오는지 몰라요, 한국교회가. 그렇잖아요? 다 같이 주일에 와서 부모들이. 어차피 거긴 차 없으면 못 오니까 아이들도. 어차피 다 와야 돼. 그 시간에 와서 같이 주일학교 하고 주일학교 다 같이 끝나면 다 같이 예배를 드려요. 아이들도 다 같이 예배 드려요. 근데 그게 훈련이 돼서 아이들이요, 집중력의 한계는 있잖아요. 나이에 따라서 어떻게 1시간 내내 어른처럼 집중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아이들이 의자에서 안 내려와요. 의자에서 내려오는 아이들이 없어요. 형제끼리 앉아 있어도 자기들이 손으로 이러고 있어도 내려오지 않아요. 내려와서 걸어 다니는 애들이 없어요, 아예. 그리고 소리 내지 않아요. 놀아도 손으로만 놀아요. 말로는 안 놀아요.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예배하는 과정 속에서 대신에 그런 게 있어요. 대신에 어떤 교회마다 조금 그것도 다르긴 한데 크게 두 가지. 하나는 담임 목사님이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한 설교를 따로 해요. 어른 설교하기 전에. 대부분 경우. 근데 그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목사님이 강대상 아래 내려가서 앉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다 강대상 앞에 내려와서 거기 쭉 앉아요. 어른 설교를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교해요. 오늘 하는 어른 설교를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교를 하고 아이들이 자기에 다 돌아가면 그 다음에 어른 설교를 해요. 이런 경우. 아니면 교육 목사가 있는 경우는 교육 목사가 아이들 설교를 해요. 똑같아요. 다 같이 나와서 그 강대상 앞에 앉아서 다 같이 거기서 그 교육 목사님이 설교하는 설교를 듣고 아이들은 다시 부모 자리로 가요. 그럼 부모님들이 부모님 앉은 사이사이에 아이들이 앉아있죠. 그리고 예배를 해요.
그리고 다 끝나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중식을 하죠. 근데 중식이라는 게 우리처럼 배불리 먹는 게 아니에요. 그야말로 차 한 잔 쿠키 하나 예요. 잘 먹는 교회라 그러면 샌드위치 정도 나오는데 그건 우리로 말하면 진수성찬이지. 그게 간단하게 먹어요. 근데 아이들이요, 그것도 교육이잖아요.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집어주는 것 외에 더 달라고 하지도 않고 먹어야 되겠다고 덤벼드는 사람도 없고, 교육이에요. 딱 자기 몫이에요. 그야말로 요기만 하는 거예요. 그 다 끝나면 집에 갈 사람은 가고, 교회에서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 사람, 또 어떤 봉사 해야 되는 사람도 남아서 봉사를 하고, 그리고 가요. 그게 주일의 하루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다 같이 있는 것은 아침 8시 반에 오면 적어도 점심 식사할 때까지는 모든 신자들이 다 같이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든 어른이든. 참 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늘 느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이제 안 되는 부분인데, 미국에도 안 되는 교회가 하나 있어요. 주로 수범 계열의 교회들은 안 됩니다. 왜? 일어나서 계속 춤추면서 노래를 해야 되니까 아이들을 내가 돌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틀림없어요. 베이비시터가 있어요. 아이들만 모아놓는 방이 있습니다. 이런, 그러나 전통적인 교회들은, 특별히 청교도적인 그런 신앙을 계승하는 교회들은 그런 경우들은 없습니다. 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목사와 사제는 전혀 다른 포지션을 갖고 있다. 그래서 목사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가르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 말씀대로 살도록 신자들을 격려하고 그 말씀대로 본인도 살아가는 그런 삶을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신자들하고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회가 뭐냐, 뭐 그렇게 이제 신학생들이 질문하면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현실하고는 안 맞는 얘기죠. 한국교회 현실하고는 아주 안 맞는 얘기죠. 목회라고 하는 것은요, 신자들하고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특별한 게 아니고 그냥 사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면 신학생들은 깝깝하죠. 뭔가를 꿈이 큰데 그냥 사는 거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답답해지는 거죠. 근데 사실은 저는 그런 의미에서 목회를 이제 마무리하는 시점에 와서 돌아보면 정말 아쉬운 게 많아요. 내가 과연 목회를 놓게 될 때 우리 교회 신자들하고 참 고마웠다고, 그동안에 함께 할 수 있어서 고마웠고, 또 내가 언젠가 죽는 그 순간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참 인생을 함께 할 수 있어서 고마웠다고, 참 고마웠다고 그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관계일까?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가끔 그런 얘기 합니다. 우리는 교회가 고향이어야 된다. 그런 얘기 해요. 교회가 고향. 여러분 고향 있지만 고향 갈 사람 있어요? 시골의 고향이요, 삭막해졌어요. 옛날 같지 않아요. 그리고 웬만한 데는 다 개발이 돼서 고향이 없어졌어. 여러분들이,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지금 22년째 살고 있는데, 아랫집 사람이 죽었는지 윗집 사람이 도망갔는지 몰라요. 22년 살았는데 이웃이 없었는데 한 군데 가본 집이 없어요. 인사를 하면요, 잘해야 돼요. 요새는 인사도 잘해야지 먼저 잘못했다가는 이게 오해를 받아. 눈도 안 맞죠. 근데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고, 시골로 말하면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그래서 언제 오래전에 그런 글을 한번 썼던 적이 있어요. 참 가깝다, 멀다 이 개념이요, 과거에는 시골 동네에서 뭐 어르신 생일이 되면 아침 상 차려놓고 동네 어른들 다 모시러 다녔잖아요. 아이들이. 에? 그러면 동네 어른들 오늘 아침에 우리 아버님, 우리 할아버지 생신인데 아침 식사 드시러 오시래요. 그리고 우리들은 이제 어렸을 때 쫄랑쫄랑 다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인사드리고 모시고 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적어도 마을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모든 그 애경사를 나누는 그런 관계잖아요. 근데 그 집들이 시골의 마을이라는 게 뭐 옹기종기 모여있는 마을도 있지만 집들이 다 멀 수도 있잖아요. 논들 건너, 밭들 건너 다 저쪽에 흩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다 뛰어다니면서 이웃이잖아. 아니면 가깝게 지낸 사람은 옆에 있는 마을에 있는 사람들을 모셔오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들 살고 있는 아파트의 벽체가 몇 센치인지 아세요? 벽 두께가? 콘크리트 벽 두께가 법적으로 15cm입니다. 15cm 옆에 옆집이 살아. 근데 그 15cm를 들어가 본 적이 없다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이게요. 15cm 옆에 딴 사람이 살고 있어. 근데 그 사람 내가 몰라. 어느 날 안 보여. 아저씨 어디 가셨어? 돌아가셨대? 나눔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뭐냐 이런 느낌이 너무 강하게 다가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서 저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고향이어야 됩니다. 언제든지 돌아오고 싶은 곳, 언제든지 만나고 싶은 사람, 언제든지 모든 것을 함께 나누고 싶은 사람이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의미에서 여러분들 지체의 관계는 그런 관계이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정말 허망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이 주님도 섬김의 교회, 이름 교회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지체의 관계는 정말 이웃이어야 되고, 목사님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사는 이웃이에요. 모든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이웃이고, 다만 목사는 한 발 앞에 가는 사람이에요. 한 발 앞에 가는 사람. 그래서 먼저 깨닫고, 먼저 믿고, 먼저 시행착오도 하고, 그러면서 함께 내 따라오는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 가야 되는 책임을 가진 사람, 그렇게 해서 함께 사는 사람인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요즘 젊은 신학생들은 이게 하품 나오는 소리밖에 안 됩니다. 과거의 교회들은 다 그랬어요. 적어도 유럽의 교회들은 그랬어요. 그래서 목회자가 그 마을에 가장 정신적인 리더가 돼서 그 마을 전체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이고, 그 마을 전체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고, 그래서 살았던 것이고, 그래서 그 마을을 고향으로 하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다 같이 고향이 돼서 사는 것이고, 그래서 헤어질 때는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고, 그 죽음 앞에서는 서로 고맙다고 인사도 나눌 수 있고. 제가 참 많은 장례식을 치러봤지만 죽음에 임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하지만 적어도 함께 했던 사람들한테, 자녀가 됐던 이웃이 됐던, 그동안 고마웠다.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올 수 있었다. 너 때문에 내가 그래도 힘들었지만 참 보람이 있었다. 뭐 이런 나눔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안 돼.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적어도 그런 의미에서 예배 공동체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지체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 예배의 기쁨을 나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목사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예배 공동체로서 하나님 앞에 늘 여기 확인하는 작업이 이루어지는 주일 예배가 되어야 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목사와 사제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제는 말 그대로 제사를 재현하는 사람이고, 그 제사를 재현한다고 하는 신학적인 그 원리가 있기 때문에 사제에게 속죄권이 있는 거예요. 다음엔. 그래서 사제가 속죄권을 시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밖에 구원이 없다라고 하면 사제 없으면 구원이 없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의미예요. 우리는 목사가 구원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목사는 구원의 길을 가르치는 사람이지. 구원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고 선물인 거예요. 자, 그런 의미시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러면 예배는 어떠한 요소들이 있을까? 사실은 예배학적인 측면에서 생각하면 더 자세하게, 더 어떤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것을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우리가 적어도 기도라고 하는 것이 요소로 있죠. 기도라고 하는 것은 역시
예배가 어떤 의미를 가지냐라고 하는 것에서 기도는 전혀 달라져요. 다시 단순히 기원의 의미가 아닌 소통의 의미가 있어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소통이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전제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전제가 돼야 돼요. 그럼 관계가 뭐냐? 이게 우리가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 그리스도인의 관계는 인격의 관계예요. 인격의 관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요소를 주셨어요. 그래서 피조물 가운데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사람이에요. 사람 외에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가 없어. 사람 외에 어떤 것도 하나님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는 없어. 사람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지으셨어요. 그것은 사람이 그만큼 특별한 피조물이지만 특별한 위치에 있다는 의미가 되고, 동시에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위치에서 어떠한 태도를 가질 것인가라고 하는 것도 그런 의미에서 예배와 함께 생각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의 인격적 관계가 전제가 되고, 그 인격적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소통하는 과정을 수단으로 주신 것이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가 하나님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하는 분명한 기도의 대상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은 내가 단순한 어떤 주술적 행위를 행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잘 보이기 위한, 혹은 내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한 주술적 행위로서 하는 기도가 아닌 거예요. 이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과의 소통의 개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동시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까지,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것까지 모두 포함해서 하나님과 소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도 내 인격적 의식을 가지고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한 말이 그 말이에요. 인격적인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하라는 의미예요. 이때 소통은 단순히 내가 필요한 것만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내 죄를 회개하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을 고백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안에는 다양한 요소가 들어가 있어요. 기도는 감사도 되지만 찬양도 되고 기원도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것을 요청하는 것도 돼요. 동시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도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이 예배 요소 가운데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동반되는 게 회개라고. 그래서 예배는 반드시 기도와 회개가 동반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프로테스탄트 교회는 실제로 같은 프로테스탄트의 개념이지만 미국의 19세기 말에 있었던 제2차 대각성 운동 이후에 등장한 우리나라의 기독교회의 예배당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사실은 프로테스탄트 안에서의 예배적 개념보다는 우리가 흔히 표현하면,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하면 부흥회하는 개념. 부흥회, 또 집회의 개념이 더 강하다 그런 의미예요. 예배적 의식보다는 집회적 의미가 더 강하다. 그것은 바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선교사들이 19세기 말에 저희 2차 대각성 운동이 부흥회, 소위 우리가 보통 기도원에서 하는 집회 같은 그런 부흥회 운동으로 일어났던 것이 제2차 대각성 운동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미국 사회에 형성된 그 대중적인 그 교회들의 집회가 부흥회 형식이었어요. 이 영향력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선교사들한테는 미쳐져요. 그래서 우리나라 교회 성장사를 쭉 보면 전부 부흥회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진행되어지는 예배조차도 부흥회 스타일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 교회는 프로테스탄트 교회 안에서도 저희 예배학이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하는데 리타지라고 하는 예전의 개념이 없어요. 이것이 같은 프로테스탄트 교회이지만 프로테스탄트 교회 안에서
미국의 19세기 말에 제2차 대각성 운동의 영향을 받은 교회로서 대표적인 모습이 한국교회 모습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 굳이 구분을 해본다고 하면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 프로테스탄트 교회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대중집회 형식이 더 가깝다. 정통적인 예배보다는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나라 교회는 예배학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서 본다 그러면 조금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기도 그다음에 회개가 동반된다면 찬양과 감사에 대한 고백이 있고 그와 더불어서 드려지는 연보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예배의 요소 가운데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고 이런 요소들이 들어가서 우리가 예배가 이제 시행되어지는 것인데 그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성경을 설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설교가 뭐냐 또 이제 이 문제에서 설교학에서 이제 많은 논쟁들이 있는데 우리 정통 기독교 혹은 우리 개혁파 신앙에 있어서 설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까 말씀드렸어요.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신학적으로 이제 입장을 달리하는 같은 프로테스탄트 교회 안에서 다른 것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9세기 말에 미국 교회의 영향을 받은 한국 교회다 보니까 한국 교회에서는 설교의 개념이 조금 달라요. 우리 개혁파 교회에서 말하는 설교의 개념과 일반적인 교회에서 말하는 설교의 개념이 그런 의미에서 좀 달라요. 그래서 개혁파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그대로 가르치는 것이 설교의 개념이에요. 근데 보통 설교라는 말은 캐리그마라고 하는 단어로 바꿔서 이해를 해요. 그것은 성경을 가르치는 것만이 아니라 목회자가 어떤 것을 받아서 전달한다 이런 개념이 강하거든요. 이 캐리그마로 가게 되면 결국 성경은 이제 소외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고 다른 의미가 되어버립니다. 설교의 개념이. 그러면 목사가 하는 말은 다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제 이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나타나는 2단, 3단으로 가는 상황들이 그래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설교를 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해석해서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프로테스탄트 정통 기독교의 모습을 보면 서양의 교회들 가운데서도 정통적인 프로테스탄트 신앙을 계승하려고 하는 그런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유럽이나 혹은 미국의 교회들을 방문해서 여러분들이 좀 그런 거 관심 있게 여행 가서라도 좀 잠시 주변의 교회들을 찾아보고 그러면 눈이 들어와요. 그러면 그 교회에 가면 그 교회 밖에 길가에 꼭 게시판이 있습니다. 게시판을 가서 보면 반드시 뭐가 있냐면 다음 주 설교 본문이 써 있습니다. 이번 주 설교 본문이 아니에요. 다음 주 설교 본문이 써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한 주간 동안 다음 주 들어야 할 성경 본문을 읽고 충분히 생각하고 와라 그러니. 왜?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 설교는 뭐예요? 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한 것이니까. 이게 꼭 써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후에 그런 기회가 있으면 가서 여행을 가셔도 괜찮아요. 호텔에 주무실 때 밤에 나가서 한번 보세요. 주변의 교회를 찾아가서.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겠다라고 하는 아주 강한 의지가 종교개혁과 더불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개혁 당시에 칼빈이 여러분 주일날 설교를 하려고 그러면 설교를 얼마큼 했을 것 같아요? 얼마큼 하면 여러분들 마음에 용납이 되겠습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러 왔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몇 시간 하면은 용납되겠습니까? 40분? 네. 평소에 몇 분 하십니까?
40분까지는 가능하니까. 보통 5시간, 6시간 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아무도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프랑스 교회가 가진 특징이 있어요. 교회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프랑스 여행 가면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화장실 찾는 게 제일 힘듭니다. 화장실이 없습니다. 프랑스 여행에서 가장 힘든 것이 화장실이 없다는 거예요. 칼빈이 목회하던 교회도 화장실이 없어요. 아침에 교회 올 때 알아서 다 해결하고 와서 끝나서 집에 가서 해결해요. 여러분, 얼만큼의 이 의식과 준비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시간, 6시간을 초롱초롱한 눈을 뜨고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의 설교집과 주석이 그냥 그렇게 생각해보세요. 그게 막 그냥 써질까. 그랬기 때문에 써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면. 그 방대한 책이 학자도 아닌데 그 방대한 책이 어떻게 써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썼을 수 있었던 거예요. 왜 그랬어요? 종교개혁 전에는 설교라는 걸 들어본 적이 없잖아. 반대로.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왜? 제사에만 참석해서 떡 하나 얻어먹고 오면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게 그냥 갈 수 있는 게 아닌 거야. 더 듣고 싶은 거야. 더 듣고 싶은 거야. 왜? 생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집중한 거예요. 그래서 프로테스탄트 교회, 특별히 개혁파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것이 예배의 중심에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반대로 이제 천주교에서는 이제 과거 이제 중세교회는 이제 성찬이 중심이었잖아요. 성찬이 중심이었는데, 그럼 프로테스탄트 교회는 성찬을 안 했냐? 아니에요. 성찬을 시행했어요. 성찬을 시행했는데 매주 했어요. 사실은 종교개혁 당시에는 매주 성찬을 시행했는데, 그러나 성찬을 시행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설교를 하고 성찬을 해야 돼요. 이때 성찬을 시행할 때는 성찬의 의미를 회중이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설교를 하고 성찬을 시행했어요. 설교가 없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성찬은 유효하지 않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제로 해서 성찬이 시행되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성찬이 유효하도록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찬에 대한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유효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고 그것에 대한 고백을 통해서 성찬이 유효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찬을 시행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제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종교개혁 당시 개혁파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입장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례전 중심에서 말씀 중심, 곧 설교 중심으로 예배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례전 중심이라는 것은 제사였고, 제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제 하나님 말씀 중심의 예배가 시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설교가 예배의 중심으로 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찬양이에요. 찬양인데, 중세교회는 찬양도 전문가들이 했어요. 그래서 찬양대, 보통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그 중세에서 찬양대는 주로 이제 수녀들이나 수도사들이 이제 찬양대가 되고, 아니면 전문인들 양성을 했죠. 전문인들을 양성을 하는데, 교회가 어느 정도로 이제 나쁘게 표현하면 나쁜 일을 했죠. 찬양대를 하는 것조차로. 뭐냐면 여자는 찬양을 할 수가 없어요. 아예 찬양대를 할 수가 없었어요. 여자는. 남자만 이제
나중에 가서야 여자들도 찬양하지만 중세까지는 남자만 찬양을 할 수 있었는데 찬양을 아름답게 하려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화음을 넣어야 되겠는데 남자끼리 하니까 화음이 안 되잖아요. 여자 파트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남자를 여자로 만드는 거예요. 어? 남자를 여자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카운터 테너라고 하는,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카운터 테너라고 하는 파트가 음력이 나오게 되는 것이 남자를 여자화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 목소리를 내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남자를 중성화시킨 작업을 하고. 그래서 그것을 가장 영화롭게 생각하게 해요. 평생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이런 신분들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찬양대 중심의 찬양이 됐죠. 회중들은 철저하게 수동적인 거야. 회중은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 그런가 하면 이제 예배당 안에 악기들이 들어오잖아요. 악기들을 들어오는데 예배 음악에서 이제 중세 교회에서 가장 그 발전한 것이 결과적으로는 중세와 이제 근대로 들어오면서 발전하는 것이 이제 파이프 오르간이라고 하잖아요. 예배당의 파이프 오르간. 파이프 오르간이 소리를 내면 거기서 사람이 무슨 소리를 해도 안 들립니다. 그 소리에 그냥 압도당하지, 거기 뭐 몇백 명이 몇천 명이 모여서 소리를 질러도 그 소리를 당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파이프 오르간이 전체 예배를 주도하죠. 전체 예배를 파이프 오르간이 이제 신부하고 오르가니스트하고, 그러니까 오르가니스트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 거예요. 이제 중세 교회에서는. 그래서 신부와 오르가니스트가 주고받고 하면서 이제 이 미사가 진행이 되거든요. 이렇게 이제 중세 교회에 있어서는 찬양이라고 하는 개념이 전문가들이 하거나 아니면 악기가 대신했어요. 악기가. 점점 이제 신자들은 예배에서 그냥 철저하게 수동적인 사람이 되죠. 이것이 이제 프로테스탄트, 또 종교 개혁과 더불어서 이것이 다시 바뀌게 되죠. 바뀌게 되는 것이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는 거야. 사람이 직접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는 것이 이제 바뀌게 되니까 전문가들이 하던 찬양에서 일반 회중이 하나님 앞에 직접 찬양하는 걸로 이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찬양이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는 건데, 이제 여기대로 다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게 결국 뭐냐면 찬양을 우리가 하다 보면 점점 어떻게 돼요? 스케일이 커지고, 그 다음에 듣는 소리가 곡이 더 좋아야 되니까 화성이 발전하게 되죠. 화성학이 발전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프로테스탄트 쪽의 찬양대 찬양하고 가톨릭의 찬양대 찬양 소리를 딱 들어보면요, 그냥 안 보고 들으면 알아요. 요건 천주교고 요건 프로테스탄트. 프로테스탄트는 일단 스케일이 큽니다. 무조건 소리가 큽니다. 그러니까 가톨릭에 있어서 가톨릭은 그런 대형 찬양대를 만들지도 않거니와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화성이에요. 얼만큼 화음이 잘 되고 얼마만큼 그 곡을 잘 소화해서 담아내는가,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프로테스탄트 교회 찬양대는 무조건 일단 수백 명, 명성교회 같은 경우에는 뭐 몇 분의 1이 찬양되잖아요. 일단 스케일이 커야 돼요. 그러니까 카톨릭 쪽에서 음악하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프로테스탄트 교회 찬양대를 완전히 깡무시하죠. 그걸 찬양이라고 하냐 무시하죠. 왜? 그 사람들의 그 기교 넘치는 화성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실제로 합창단의 한계가 뭐냐면, 합창단은 제일 좋은 소리가 나올 수 있는 곳이 30명에서 40명이에요. 그 이상 넘어가면 그건 군대 행군 군가 부르는 개념이 되고 말아요. 아무리 뭐 소리를 잘해도, 지난번 뭡니까 그 엑스폴로 74가 아니라 빌리그레암 50주년 행사 했잖아요. 상암 경기장에서 뭐 10,000명 찬양대 뭐 40명 넘어가면요, 군가 부르는 거랑 똑같아요. 다르지 않아요. 담아낼 수가 없어요. 정교한 소리를 그렇게 일치시켜서 담아낼 방법이 사람이 기계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나라 합창의 대가가 인천 사람이잖아요. 윤학원 선생이라고. 인천 숭의교회 출신입니다. 그 양반이 인천 시립 합창단의 예술 감독을 꽤 오래 했어요. 몇십 년 했으니까. 근데 그 양반이 예술 감독할 때는 인천 시립 합창단이 부르는 모든 노래는 찬양곡입니다. 공식적인 발표도 다 찬양곡입니다. 그때 만들어 놨던 그 CD들을 좀 들어보면 참 잘해요. 윤학원 선생이 있을 때는 정말 잘했어요. 정말 전국적으로 어떤 합창단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잘했어요. 잘했는데 그 소리를 들어보면 참 잘해요. 근데 결국 인원이 뭐예요? 30명, 40명 고야 넘어가지 않아요. 그 이상 되면 그 찬양대의 아름다운 선율을 담아낼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잘하는 게 가톨릭이에요. 그러니까 가톨릭에서 성악하는 사람들, 찬양하는 사람들은 프로테스탄트 찬양대 실력을 완전히 까무부시합니다. 그런데 잘해요. 결국은 여기서 나오는 문제가 뭐냐? 이제 다시 그러면 왜 그러면 프로테스탄트 교회는 스케일을 크게 만들었을까? 또 저들은 왜 그럼 작게 하면서 그런 것을 추구할까? 결국은 뭐냐면 듣는 소리죠. 사람의 그 귀 청각이라고 하는 것은 소리에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민감하면서 그 소리로 인해서 주어지는 그 내면적인 변화, 감동이라는 게 크잖아요. 그러니까 음악이라는 것이 또 음악을 통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도 생기는 거죠. 그 음악이 어떤 음악이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 찬양의 대상을 향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즐거워서 하게 되는 거지. 내가 좋아서 하게 되는 거. 그러니까 찬양을 받으실 분이 기뻐해야 되는데 내가 기뻐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교회 생활, 신앙 관계없이 난 합창하고 싶어서 교회 나오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 그죠? 악기 하고 싶어서 교회 나오는 사람도 있는 거고, 교회 안에서 내가 내가 내 전공을 좀 살리고 싶어서 나오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죠. 동기는 뭐가 됐든 그분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그건 감사한 일이에요. 하지만 적어도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기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표현하는 거예요. 그걸로 기뻐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다 보면 그게 자기중심으로 와요. 사람의 한계는 어쩔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이게. 그걸 법으로 정할 수도 없는 거고 기준점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찬양을 하는 사람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뭘로 이 잣대를 갖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찬양이어야 되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찬양이어야 되는데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음악도 좋아야 되지. 하는 사람도 잘해야 되겠죠. 그런데 언제나 찬양을 하는 사람의 신앙적 자세는 그런 자세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못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잘하되 그 자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 기뻐하시도록 하는 자세가 내게 찬양하는 자세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근데 하다 보면 내게로 와요. 이게 자연스럽게. 내가 좋아서 하게 되고 내가 해놓고 내가 기뻐. 그냥 단순히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주객이 바뀐다 그러지 말죠. 하나님이 기뻐하셨는데 내가 기쁜 걸로 끝나. 이렇게 되면 찬양한 게 아니잖아요. 제가 전도사 때 찬양대를 지휘하는데 찬양대원 가운데서 천부적인 음치 소질을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음이 어떤 것도 안 맞아.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분은 연습 시간이든 찬양이 있는 시간이든 한 번도 지각하거나 빠진 적이 없어. 100% 출석이 유일한 한 사람이야. 그런데 찬양을 하면
소위 삑소리가 항상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근데 하고 싶은 열정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리를 내. 우리의 소원은 소리를 내지 말라. 근데 소리를 기꺼이 내. 참 힘들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끝까지 안 쳤어요. 끝까지 안 쳤어요. 왜? 그분의 믿음이잖아요.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전체를 위해서는 안 하면 좋아. 이런 거야. 이제 부탁을 했죠. 앉아라. 대신에 소리를 조그맣게 내라. 크게 내지 말. 사실 전체를 위해서는 참 힘든 부분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분을 이제 하지 못하게 하는 거는 그분 마음이 너무 힘들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끝까지 제가 그 교회에 있는 동안에는 찬양들을 했어요. 우리 스스로가 깨달아서 내가 기꺼이 나는 이 은사가 아니니까 내가 다른 것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겠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 이런 자세를 가지면 더 좋은데 그것이 아니니까 참 힘들었던 부분인데, 그래도 우리는 아까 말한 규모가 중요하잖아요. 몇 명 앉는 게 중요하니까. 그 당시에 벌써 한 40년 전 얘기인데, 인천 시내, 제가 인천에 교육전사로 와가지고 인천에 지금 인천 사람이 됐습니다. 저도 인천 사람이 됐는데, 그때 이제 처음 이제 인천 교회들 연합회 안에서 인천 교회 음악 협회라는 게 만들어졌어. 그래가지고 인천 교회 연합회에서 처음으로 이제 메시아 연주회를 이제 하기 전에 그 전해에 각 교회 찬양대 찬양 대회라는 걸 했어요. 찬양 대회라는 거. 그 다음 해에 이제 메시아 연주회를 우리가 같이 하자.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주안장로교회에서 이제 메시아 연주회를 한 대까지 하고 제가 그 다음에 이제 그만둬서 이제 나왔는데, 아무튼 그분 모든 행사에 다 참석했습니다. 끝까지. 참 한편으로는 힘들었지만 제가 늘 얘기하는, 정말 본이 되는 사람이다.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본이 되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했을 때는 단순히 내가 흥에 겨워서 하는 찬송이 돼서는 안 되고, 동시에 또 하나 주의해야 될 것이 한국 사람들 이렇게 찬양 자체가 주술이 돼서는 안 돼요. 주술. 모든 종교는 주술적 행위가 있어요. 그 종교는 주술적 행위에 뭐가 동반돼요? 음악이 동반돼요. 무당이 굿을 해도, 그렇죠? 뭐 있어요? 악기가 동반되잖아요. 악기에는 독특한 리듬이 있어요. 그죠? 그 리듬에 의해서 무당은 춤을 추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무아지경에 들어가요. 그죠? 신접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 음악은 뭐예요? 주술이에요. 오케이? 이해되죠? 찬양이 주술이 돼서는 안 된다는 의미가 이런 의미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기독교에서 한다니까, 기도원 집회 가면 꼭 그렇게 나와요. 그죠? 찬양은 주술이 아니에요. 주술이 되면 안 됩니다, 찬양. 그래서 전적으로 우리의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래서 제가 아까 표현했죠. 찬양에 앞서서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 기도에 앞서서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분명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찬양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온전한 나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나의 헌신. 헌신한 용어도 사실 좀 합당한 용어는 아니지만 내가 찬양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기독교 역사 안에서 보면 가톨릭도 고민을 해요. 고민을 안 했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가톨릭에 가서 보시면 여러분들 특징이 하나 있어요. 찬양대석이 가톨릭 예배당 안에 전면부에 없어요. 없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건 앞에는 뭐기 때문에? 제단이기 때문에 다른 게 올라오면 다른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제단이기 때문에. 그럼 옆에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죠? 있었던 적이 없는 건 아니에요.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카톨릭의 여러분들이 성당에 가서 보시면 찬양대석이 절대로 앞에 없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대부분 2층 뒤에 있어요. 안 보이는 데 있습니다. 사람. 이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또 신비주의적인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재단의 권위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 또 찬양 대원들이 눈에 보여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왜? 찬양 대원들 역시 그렇잖아요. 이제 찬양 대원들이 있으면 연세 드신 분들이 가만히 앉아 있다가 저 처자는 우리 며느리감 삼으면 좋겠다. 그런 저 남편은 우리 사위 삼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거든.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 실제로. 이런 것들을 아예 없애는 죠. 생각의 중심이 딴 데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저런 이유에 의해서 가톨릭도 고민을 안 한 게 아니에요. 그런 고민을 했거든요. 기독교, 특별히 우리 개혁파 신화에서는 더군다나 그런 의미에서 이 부분이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도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 그러다 보니까 프로테스탄트 안에서도 찬양대 문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는 갈등들이 있었고 지금도 있어요. 사실은 아주 극단적인 입장을 가진 교회들은 아예 찬양대가 없어. 첫째. 그 다음에 찬양대만 없는 게 아니에요. 악보의 화성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도 오직 단음으로만 찬송을 해요. 더 극단적인 교회는 어떤 악기가 존재하지 않아요. 음성으로만 찬양해요. 피아노든 뭐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교회사에서 보면 무악기파라 그래. 그걸 무악기파. 악기를 예배에 사용하지 않는 교파, 무악기파. 악기 자체를 안 써요. 그런가 하면 화성을 쓰지 않아. 찬양을 할 때 대중이 찬송을 하든 찬양대가 찬송을 하든 오직 한 멜로디로만. 화음을 넣으면 안 돼. 그렇게 찬송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럼 그들은 왜 그런 고민을 했을까라고 하는 거야. 내가 즐거워서 하는 찬양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고민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럼 내가 즐거워서 하는 것이 안 될까? 그것만은 동시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말을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개혁파 교회는 화성을 부정하거나 단순히 악기를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떻게 사용할 거냐라고 하는 것은 고민을 해야 돼요. 악기를 모두 사용할 수 있지만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화성을 사용하되 우리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는 고민을 해서 찬양을 해야 된다라고. 그러다 보니까 나온 것이 종교개혁 당시에 바로 시편 찬송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CCM 가사를 보면요, 이게 하나님을 노래하는 건지 사람을 노래하는 건지 헷갈립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대. 뭘 노래하자는 거예요, 이게? 에? 그 가사만 보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마음에 참 좋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그 노래 다 불러요. 결혼식장에 가서 보면 교회 안 다니도 그 노래 부르더라고. 그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해하는 그 가사는 어떤 걸까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죠. CCM의 가사가 도대체가 헷갈린 게 많아요. CCM 자체를 그냥 부정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가사, 노랫말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실은 리듬의 문제거든요, 리듬. 사람을 흥분시키는 리듬이 이제 보통 CCM의 리듬이 많잖아요. 아까 우리가 생각해 본 게 그거잖아요. 사람을 기쁘게 하고 내가 그 음악 자체가 주술의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는 말을 썼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떤 리듬을 사용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으로 드릴 수 있는 리듬과 노래한 말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는 음악하는 사람들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근데 이걸 간과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사람이 즐거운 음악이 돼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종교개혁 당시에 종교개혁자들이 선택한 방법이 뭐냐면 시편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노래하는 시잖아요, 그대로.
그러니까 이 시편을 그대로 노래하자 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시편을 찬송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아니지만 중요한 것으로 시편 그 자체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노래하자 그런 얘기. 그래서 종교개혁 당시에 시편가를 다시 말하면 시편 시에다가 음률을 붙여서 노래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왜 그런 고민했을까? 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렸던 가사의 문제와 리듬의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리듬은 대부분 초기에는 팔레스타인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통적인 리듬, 음률에다가 맞춰서 대부분 노래를 했어요. 그것이 이제 그러한 시편 찬송의 출발이 있었고 그것이 화란으로 가고 그 다음에 스코틀랜드로 가서 거기 나름의 그 리듬을 이제 음률을 만들어서 이제 시편 찬송을 각각 하게 됐죠. 그리고 다시 북미 대륙에서 시편 찬송을 하는 미국 정통 개혁 장로교회 같은 교회들은 거기 나름의 또 이제 그 리듬과 음률을 가지고 또 시편 찬송을 하죠. 그런데 시편 찬송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 엄격한 어떤 제도나 무슨 신앙 고백은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왜 시편 찬송을 초기의 사람들이 종교개혁 당시에 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의미는 그런 의미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적어도 우리 개혁파 입장에서는 이건 되고 이건 안 돼라고 하는 어떤 그 선을 긋는 건 아니지만은 적어도 찬송을 할 때 임하는 자세가 어떤 것이어야 되겠냐라고 했을 때 리듬과 그 다음에 가사가 어떤 것이어야 되냐, 전적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집중한다라고 하는 거. 리듬도 사람을 흥분시키거나 사람을 흥분하게 하는 그런 주술적 도구가 될 수 있는 리듬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기본적인 골격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새로운 찬송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새로운 찬송 만들 수 있고 부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그런 의식을 가지고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불러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그런 의미에서 시편 찬송을 안 부르면 또 개혁파가 아니다. 이렇게 되면 이거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분명히 해야 돼요. 그러나 시편 찬송에 주어지는 그 은혜의 측면, 또 시편 그 자체를 노래하고 자연스럽게 시편을 외우게 되잖아요. 또 우리가 노랫말처럼 그대로 외우게도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니까 그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 속에서 그 예배를 이해할 때, 또 찬양을 이해할 때 이러한 고민들이 있었고, 그런 고민과 갈등은 지금도 무학기파라고 하는 기독교가 있고, 그 멜로디에 있어서 화성을 넣지 않는 그런 교회들 지금도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생각할 만큼, 그만큼 사실 그들이 거기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고민한다는 의미잖아요. 그런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두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할 때 언제든지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분명히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항상 의식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예배에 임하는 자세에서 가지죠.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인격적인 관계가 성립되는 자세로 예배가 진행되어지고, 예배가 전체가 그러한 자세로 진행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예배는 말 그대로 하나님께 대한 경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고, 물론 아까 예배 요소를 말씀드릴 때 회개도 있지만 예배 자체는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행위다. 그래서 우리의 감사와 기쁨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는 행위로서의 예배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성경 말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아모스 4장 4절과 5절 두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십시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더욱더 무술 불살라 수은제를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모스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베델에 가서 범죄하라. 다시 말하면 이걸 이렇게 의역하면 거예요. 베델에 가서 죄 많이 져라. 길갈에 가서 죄를 많이 져라. 우상의 도시잖아요.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이 결국 여기를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섬기던 곳이잖아요. 가서 죄 많이 져라. 그리고 아침마다 너희 희생 제사를 매일 드려라. 3일마다 너희 11조를 이건 제21조에 대한 이야기인데 제비 1년에 한 번 하면 되는 11조거든. 그거를 3일에 한 번씩 드려라. 그 다음에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 열심히 드려라.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아모스가. 근데 그건 니들이 기뻐하는 거야.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야. 그건 너희들이 기뻐하는 거야. 그 얘기한 거죠.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거다. 하나님 관계없다. 그 얘기예요. 너희는 종교적으로 굉장히 너희는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너희들이 하는 행위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어. 네가 좋아서 하는 거야. 그 얘기.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너희를 심판할 거야. 그 다음 나오는 그 얘기. 예배는 내가 좋자고 하는 행위가 아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원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세로 드려져야 되는 것이지 내가 만족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예배가 돼서는 안 된다. 우리는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그래요. 우리는 예배를 액땜하는 자세로 드릴 때가 많아. 안 가면 뭔가 뒤통수가 땡겨. 그래서 마음은 없어. 근데 안 갔다 오면 일주일 내내 불편해. 그리고 뭘 하다가 안 되면 주일날 안 갔다 와서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할 수 없이 예배 끝날 때쯤 와가지고 도장 찍고 가. 그런 마음이 편해져요. 이게 종교 심리입니다. 하나님은 그거하고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네가 아무리 치성을 다해서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열심히 해봐라. 네 좋아서 하는 거야. 나하고 관계없어 그거.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시간이 핵심 골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에 임할 때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심에 입각해서 그래서 예배의 성경에 예배 순서가 정해져 있질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과 일치한 원리에 따라서 예배 순서가 만들어져야 되고 그것에 의해서 그 예배가 시행되어야 돼요.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교회는요 교파하고 아무 관계 없고 교단하고도 아무 관계 없어. 다 대동소이 똑같아. 왜? 신학적인 문제를 고민하지 않고 부흥의 중심의 선교의 영향을 받아서 집회 형식의 예배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교단이나 교파나 관계없이 거의 비슷해요. 이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안 했었다라고 하는 의미도 되고 그렇게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한 집중을 하지 않았었다라고 하는 의미도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도자들의 문제, 또 신학의 문제이기도 합니다만은 우리 한국교회가 그만큼 성장해오는 과정 속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을 하지 못하고 왔다라고 하는 의미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 공동체가 이렇게 이런 문제들을 시작부터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의 특징과 교회적 특징을 만들어 가자고 애쓰고 있는 것은 굉장히 귀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당장 완성되지 않을 거예요. 시간이 가면서 또 새로 온 사람도 이런 분위기에 또 적응 못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나올 수 있어요.
그런 것까지도 다 우리가 이해하고 품으면서 시간이 가서 자연스럽게 몸에 배면 그 다음엔 나가라고도 안 나갑니다. 왜? 이게 구분이 되면 갈 데가 없거든. 이렇게 돼요, 상황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여러분들의 신앙적 전통을 잘 세워서 정말 건강한 교회, 정말 건강한 교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교회로서의 여러분의 모습을 스스로 긍지로 가질 수 있다면 참 좋겠다. 그것이 시작부터 그렇게 만들어가면 됩니다. 나중에 가서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참 귀한 일을 시작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여러분의 모습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사랑하시고 또 주장하여 주시는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케 하시는 은혜를 늘 고백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주님 뜻 이룸 교회를 통해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또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 온전하고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시고 영광된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혹시 한두 질문하실 분이 있으시면 한두 번만 묻고 아이를 들으시면서 궁금하셨던 거 있으시면 질문하시면 네. 예배는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주시기 해드리는 건데요. 전도는 거기에 아니고 다시 봉사하는 걸 전도는 오늘 이제 예배와 관련해서만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전도는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해야 되는 역할, 이 땅의 교회의 기능이라고 표현할까요? 교회의 기능 중에서 전도라고 하는 기능이 있고, 성봉사라고 하는 기능이 있고, 갑자기 생각하니까 어떤 이런 기능들이 있어요. 네 가지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 가운데 이제 전도라고 하는 기능이 하나가 있죠. 그것은 교회가 해야 되는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을 찾아내게 하시는 것은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도는 교회론적인 측면에서 이해한다고 그러면 기능에 속합니다. 네. 개혁주의 예배를 드리면서 그냥 지금의 정통 장로교회 예배에 있는 신부들이나 이렇게 가족들하고 저기 마찰이 있거든요. 그럼 너희만 예배가 혼자만 예배고 우리는 다 예배가 아니냐. 네. 항상 그렇게 싸우는데 네. 연대만 정복하고 우리는 다 예배가 아니냐 이런 거예요. 네. 그게 이제 그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부자지간에도 해결이 안 돼. 다르면 뭐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니까. 싸우지 마시고요. 잘 지내세요. 잘 지내시고, 그렇죠. 그게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예배를 이제 교회에 나와서 예배에 대한 것을 배우고 예배를 어떻게 내가 참여할 것이냐라고 해서 사실 이게 하나씩 배워서 신앙생활한 게 아니잖아요. 대부분 와서 어깨너머로 앞에 먼저 하는 사람들 따라서 하면서 사실 우리가 그냥 관습적으로 배운 것이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런 비판의식을 안 가졌단 말이에요. 그냥 야 예배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냥 어깨너머로 본 대로 그냥 한 것이 내가 받아들인 게 예배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걸 고민을 했던 거잖아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악기를 쓸 건가 말 건가도 고민을 하고 교회들이 그것 때문에 악기파가 있고 무악기파가 있고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만큼 사실은 예배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에 대한 고민을 그동안에 우리는 안 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교파 초월해서 한국은 다 똑같아. 그만큼 사실은 19세기 말에 북미 대륙의 교회, 부흥의 중심에 발전한 교회의 영향을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그냥 쭉 온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씩 우리가 고쳐가면서
그들에게 있어서도 그들 순수한 거잖아요. 사실 그 사람들이 뭐 난 의도적으로 난 너네가 틀렸어 난 이렇게 할 거야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관습적으로 배운 신앙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죄할 필요는 없고 정죄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럼 우리가 하는 거는 제도가 맞기 때문에 완전한 거. 제도가 아무리 완전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으로 섰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또 별거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면에서 정죄는 하지 말고 우리가 신앙의 표현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조금씩 교류하면서 함께 하실 수 있는 기회, 이해가 될 수 있는 기회가 근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한두 마디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 이게. 그리고 우리는 신앙이라는 게 또 그래요. 같이 따라가는 사람이 있었고 그러면 누구처럼 나 하면 그걸 된 거야. 그냥 그걸로 위로를 받아요. 그리고 그걸 무너뜨리지 않으려고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그러나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아까 제가 그런 표현했잖아요. 여기가 여러분의 고향이 돼야 된다는 말씀. 이게 확실하게 되면요. 가서 딴 데 가서 예배 드리라도 드릴 수가 없게 돼.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다음에 내가 거기 적응이 안 되는 거야 다시. 이제 이런 문제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죄까지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에 대한 고백과 확신을 가진다고 하면 잘 지켜가면서 그들이 이해하지 못한 부분을 이해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주고 근데 그것은 긴 시간의 가르침이 필요하고 나눔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는 오히려 마음의 상처를 우리가 받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분리주의자처럼 또 돼요. 그러면 또 안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좀 힘든 부분입니다. 네, 또 다른 말씀 있을까요? 네,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